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내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세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스무나 나은 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 뚝에 와 있었다. 그때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독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놋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 다니엘만이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첫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다니엘서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늘 이 탁월한 믿음과 결단력 그리고 민첩한 그의 삶의 패턴들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엔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매일 중요하다, 중요하다, 되뇌이고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기도의 영향력과 이 기도의 역사를 다니엘처럼 경험하느냐? 우리도 다니엘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도전을 가지시고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든 특별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나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저희가 이 새벽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은 이제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11장, 12장과 연결되는 서론적 환상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감각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소원 정도를 아뢰는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눈을 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 다니엘 10장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선한 영적인 존재들과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을 다니엘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그대로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립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경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많이 막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어둠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의 뜻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 사탄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10장 1절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2절에 보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다. 세 일해가 3, 7에 21년 정도 21일 동안 지금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슬퍼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다가 지금 3년 전에 다 이 이방 종족들의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 슬픕니다. 세 번째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큰 전쟁에 가는 전쟁 속에 고통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의 고난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기도했는지를 10장 12절에서 얘기해 주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여. 이 겸비라는 말은 결국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겸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로 응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겸비하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하여 겸비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첫날부터 그대로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응답을 첫날 응답이 있었는데 그 12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응답이 내려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세력이 21일 동안 막았다는 겁니다. 세일일 동안. 그래서 그게 막혀 있으니까 그 막혀 있는 그 답답함 때문에 다니엘은 울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이 땅에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를 다스리고 있는 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막는 존재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있으면 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영에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그들이 막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슬퍼하지만 그 슬픔을 다 눈물이 기도가 되게 만드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기도가 미가엘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동원되고 움직여지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건 우리가 진짜 1000명과 싸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천군 천사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죠.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내 마음에 갑자기 답답하고 슬픔이 몰려오고 낙담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메데바사를 다스리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7절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원수가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마음이 답답하고 슬픔에 차오를 때 기도할 타이밍이구나. 이걸 아셔서 다니엘처럼 오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미가엘 천사가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환상과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막연하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오늘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영을 대항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다니엘과 같은 존재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깨어 기도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를 두신 이유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하는 이유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지역에 지금 계신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이 나의 기도가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두 팔을 든 중보기도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 이 기도의 역사를 다시금 이루는 통로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이 지역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결국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어둠의 세력 미가엘이 와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고 있는 것이 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메데 바사라는 나라 자체가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10장 20절 보십시오.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네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즉 바사라는 나라가 헬라
아라의 나라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네 기도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바사 왕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라 자체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아지셔야 되는 게 우리 영적 세계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는 영적 전쟁이 있고 그 영적 전쟁에 다니엘의 기도가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역사,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막고 있던 세력들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깨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웰터 윙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중보 기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 세계의 역사는 중보 기도자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정치가나 탁월한 지도자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알고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주여 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미약해 보이지만 내가 하는 이 중보기도가 그 일을 이루는 모세의 두 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